자,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정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7월 2일 날 이제 이 상황을 말씀한 내용인데요. 7월 1일, 즉 어제 말씀을 읽고 온 백성들이 우느라고 그 감격 속에서 또 후회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은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많이 깨닫고 싶은 그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서 말씀을 좀 더 강해해달라.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의 리더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한 말씀이 자리를 다 박차고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보통 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때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면은 오래전에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말씀이건 아니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의 그 애절한 외침이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맛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무슨 말씀이었는지 모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레마 받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성경 한마디라도 딱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나가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나가면서 제목도 다 잊어버려요. 또 집사님하고 이렇게 안내 집사님하고 싸우느라고 그냥 은혜 다 쏟아버려요. 운전하다가 누가 싹 끼어들면 그냥 욕하느라고 창문 내리고 막 욕하느라고 은혜 다 쏟아버려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점 보고 와서 점쟁이가 축복했으니까 조용히 가서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그 쏟아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생각이 나네 지금. 점쟁이들도 그 점집에 온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쏟아버리면 그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어요? 자,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를 야훼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즉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너희들이 그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읽다가 그 레위기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초막절 지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70여 년 동안 뭐 성질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조차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 절기를 좀 다시 한번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4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우리 말씀 지키자. 집에서 자지 말고 집 바깥에 나와서 초막 짓고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자.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일들, 조상들이 얼마나 애썼기에 그것이 다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효과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성전까지 다시 개수 봉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났으니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업적을 우리가 잊지 말자. 과거는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지켜나갈 때 그 과거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만 기억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지. 과거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 예배하는 것도 그 옛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과거의 일들이에요, 다 이게. 이전 것은 기억지 말고 옛적 것은 생각조차 하지도 말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너희들이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잘못된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럴 때는 깡그리 잊어버려야지.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면은 그걸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도 말해요. 수전절이라고도 그러고요. 안식일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거 다 이 절기입니다. 믿음과 또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절기죠. 우리가 설날도 절기입니다. 추석도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절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절기. 설날이나 추석 때는 옛날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찾아가고 또 부모님에게 또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또 세뱃돈도 받고 이러면서 서로 어떤 교제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절기 아니겠어요? 이 이스라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걸 지키라고.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때는 의미 없이 그저 매주 행하는 어떤 그런 행사에 어떤 불과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일과를 통해서 박히는 거예요. 제가 나사못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뭐 주일을 있다가 토요일, 월요일 있다가 화수, 금, 토, 주일, 밤낮이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무슨 의미 없이 도는 것 같지만 나사못은 그냥 돌지 않아요. 계속 박히면서 돌아요. 계속 점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말씀도 또 듣고 말씀 맨날 들을 때마다 다 틀리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깊이 박혔다. 주처를, 기초를,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이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짓는 집은 창수가 나면 다 흐트러지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서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가져야죠. 그거를 어저께 은혜 받고 막 됐다고 해서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모였다는 이 자체 참 아름다운 얘기죠.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쑥덕쑥덕하고 뭐 어쩌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 우리 전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 이상한 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 말씀 듣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이하고 어디 교회 하나 있어요. 뭐 쑥떡은 먹으면 좋죠. 쑥쑥 잘 나오죠. 그냥 대변도 변비도 없이 다 좋은데 쑥떡은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낼 때, 이 화장실로 보낼 때 쓰는 거고, 입에서 쑥떡쑥떡 하는 거, 이게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고서 쑥떡쑥떡 그냥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뭐 하자는 얘기 이게.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그냥 비판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반낮 쑥떡국론이 나게 되고.
자,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고 울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모여서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남은 13일 동안 초막절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나 혼자서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뿌리를 받게 되어지고 교회 기둥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양육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명이에요. 권사라는 직분은 권한다는 얘기예요. 위로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무슨 상담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게 권사예요.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집사님들을 갖다가 뭐 며느리 부려먹듯이 위세나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분이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깨닫는 거 있으면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또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이런 것을 뜻을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을 이렇게 제안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지. 막 휘두르고 막 권세 부리고 당당하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나가서 흔들리는 인생들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신앙의 거목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식구들이 다 집 밖으로 나옵니다. 밤에 하늘이 보이고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천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머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지을 때 나무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했는데 이 식물들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 랍비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 정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서, 즉 성경에 기록된 명령대로 따라서 초막을 지어라. 여기서 나오는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광야에서 이슬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거기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슬 먹고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밤에 온도와 낮의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낮에 쨍쨍 있다가 밤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거기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혀서 그것이 시냇물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샘이 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이거 없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존재다 이거죠. 왜 그런 나무를 이렇게 광야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광야에 그런 나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느냐? 이런 나무의 속성이 너희들의 인생의 속성과 비슷하다. 이슬 먹어라. 말씀 만나를 먹어라. 레마 떨어지는 그거 먹고 살아라.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무가지로 집을 지을 때 그 나무가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그것을 얼기설기해서 텐트를 치고 너희들 자신도 이 나무가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내 자신이 저런 나무가지 같은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거를 빗물이 오면은 비가 오면은 빗물이 셉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막 통과하는 게 그때 당시 그 천막이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께서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을 딱 세우면은 그 자리에 또 천막을 치고서 하늘에 별들이 보이는 그런 구멍이 숭숭 뚫린 어떤 그런 천막 속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을,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 있든지 밤낮을 막론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정말 외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나 못 믿고 나도 여러분 못 믿어. 참 외롭죠, 그죠? 못 믿는다는 게 무슨 다른 뜻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다 연약한 존재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매 순간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돌이켜보니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서 그냥 나의 어떤 로고스로만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부딪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래전 역사 속에서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며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부딪힌 바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루에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풍요롭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권세가 넘쳐지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혼이 더 강해지고 또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설 때마다 연약한 인생들을 돌봐주며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이끌시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다 되어지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